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찬송가도 수백 번 불렀고, 십자가 목걸이도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데,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느낌 말입니다. 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저 익숙한 상징일 뿐, 내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과 불안은 그대로이고, 관계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십자가가 뭔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삶과 무슨 상관인가요? 제 빚은 그대로고 자녀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건강은 나아지지 않는데요. 성도님들, 정말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진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4가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가 가진 대속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가 주는 승리와 자유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오늘 함께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고 있던 영적 침체, 마음의 무거움, 삶의 막힘이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다. 대속은 단순히 죄값을 치렀다는 것 이상입니다. 대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모든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대속은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실수투성이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이웃에게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대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 더 이상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김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죄책감의 짐이 내려졌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을 정도로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미 회개했는데도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까?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대속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큰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 용서하실까? 정말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아폴리트로시스인데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케 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사슬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영원한, 되돌릴 수 없는 용서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서쪽이 되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동쪽이 됩니다. 즉,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옮기신 거리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멀리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잊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칠판에 쓴 글씨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젊은 시절 낙태를 한 경험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비록 결혼 전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지만 그 죄책감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아기 헌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어린이 주일학교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생명을 죽인 죄인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흥회에서 이 용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30년 만에 진정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아기를 안고 계셨는데 그 아기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난 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내려갔고 이제는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미혼모들을 돕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에게 십자가의 용서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혹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십자가 앞에 나오면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확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승리와 자유, 이것이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중독과 습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로 고통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묶어두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귀신들, 우리를 억누르고 묶어두려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들을 무력화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무력화한다는 것은 원어로 아페크디오마이인데 완전히 무장해제시킨다는 뜻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의 무기를 모두 빼앗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포로로 잡은 적군을 거리에 끌고 다니며 승리를 과시하던 개선 행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공개적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압도적으로,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즉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박 형제님은 20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음주였지만 점점 조절이 안 되어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정도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중독 치료 병원에도 입원했지만 퇴원하면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지만 어느 날 십자가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묶임을 끊으셨다는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박 형제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20년 동안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유혹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5년째 술을 끊었고 오히려 같은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우울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어떤 것이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진짜 자유,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을 때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4번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탈라게인데 원수 관계에 있던 두 존재가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무신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이 담을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파레시아인데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혹시 죽을까봐 발목에 줄을 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최 권사님은 평생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60년을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심판자, 두려운 존재, 내 죄를 감시하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형식적이었고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묵상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최 권사님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통받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최 권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60년 교회 생활에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진짜 기도를 그날 처음 드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눈물이 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70평생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예배드려도 형식적이고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기보다는 심판자로만 생각됩니까? 오늘 십자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왜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셔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된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둘째,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셋째, 십자가가 주는 승리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독도, 두려움도, 과거의 상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십자가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십시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4가지 진리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유혹이 다가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2000년 전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풀리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은혜가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